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잘 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이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여 아니라.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서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려고 이는 저희가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건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긍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연약에 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자긍이 나를 죽이고 나를 아버지 참으로 망가뜨리는 참으로 원수와 같은 것이오니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그래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참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쪼록 우리 골육 친척이 시기하여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자긍할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까? 그리고 그렇게 육신이 중요할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데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낳자마자 얼마 있다 죽었으니까 나가서 그냥 내장이 다 나와서 있었던 것을 아무 의학적이지 않는 사람이 슬슬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니까 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서 그렇게 돼서 놔뒀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이대 목도병원을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술도 안 가진 자가 그냥 대충 집어넣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한테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게 의심이 있었던 것은 왜 내가 61년생인데 62년생으로 돼 있을까? 내 이종 동생도 그러면 61년생으로 돼 있어요. 나보다 생일이 한 달 20이 늦는데. 근데 그러면 항상 나보고 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연히 주민을 보면 그놈이 형이란 말이에요. 62년생이니까. 내가 62년생이니까. 근데 그러면 항상 내가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문이 같다 이 말이에요. 형이라고 하니까 받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서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래, 좋은 얘기가 아닌데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인데 뭘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살았으면 됐지. 그러시면서 오신 것을 봤는데, 여러 번 제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 과연 무가지에 칼이 들어오면, 아니면 나처럼 저기 뱀불에다 집어넣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끄집어낸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소리가 바로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해. 왜? 그들은 그런 핍박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당하면 세상에 합법적인 법을 갖다 댈 거야, 요즘 애들은. 근데 그건 안 되거든. 핍박에는 그것이 없어. 그거 당연히 당할 줄 알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과정을 겪을 때 얼마나 험난하냐. 근데 나만 핍박하면 좋은데, 나와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고모를 끄집어, 다른 건 다 안다요. 내 큰 고모를 갖다가 우리 아버님이 길바닥에 이렇게,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 없으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길이 비가 오면 푹푹 패져가지고 자갈이 이렇게 막 푹푹 나와 있던데, 그거를 거기다가 막 끌고 가니 몸이 얼마나 수식겠어. 거기를 우리 고모를 머리카락 확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힘이 좋은데 끌고 가면서 은수야 그래, 재성아, 네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면 네 고모한테 내가 무릎 꿇고 빈다 이거요. 잘못했다고. 우리 어머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근데 우리 고모가 뭐라고 그러냐, 재성아, 나 이렇게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 예수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고모 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엄마 미쳤다 이거야. 성경 보고 방언 말하는데 미쳤다 이거야. 조카 하나 때문에 몸을 저렇게 버려가면서까지, 조카한테 가서 재성아 이놈의 새끼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찌 그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근데 내가 한술 더 듣지. 난 고모 죽어도 나 예수 안 버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세상 말로 야마가 들겠어. 응? 저는 뭐 문중장손이라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가르쳐서 지방을 쓰게 만들었고, 그래서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글씨 쓰는 것이 배렸죠.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학원 강사도 지금 한 5, 6년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글씨에 막 칠판에 막 가게 써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 그때는 막 학생들이 밀려 서지니까 1시간에 한 파트씩 끝내야 되니까 뭐 1시간 조금만 넘어가도 안 돼. 내가 쉬려면 50분에 끝내야 돼.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돼. 백목을 먹고 살았으니까, 문비를 그렇게 먹고 살 정도로 강의를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제가 눈이 지금은 참 좋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눈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나보고 뭐라 하면, 김재성이는 말이야 저 말하는 것이 틀린 것 같다고 얼마나 껄렁거렸으면 학교 학생이 어디 가든지 안경을 쓰고 다니, 선글라스 쓰고 다니냐 이 말이요. 선생님이 그것도 인정하냐 이 말이요. 예,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영어 선생, 국어 선생, 수학 선생, 기술 선생, 미술 선생, 음악 선생 다 틀리잖아요. 선글라스 쓰고 하면 이리 나와. 야, 새끼야. 이거 누가 교실에 선글라스 쓰고 대가리를 때려. 이 몽대, 여기 먹대기로. 안경 벗어. 그러면 딱 벗어요. 써! 그다음부터는 뭐라 하네. 아, 그랬냐? 말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날 때렸잖냐, 이 말이야. 말도 하기 전에 왜 그 선글라스 쓰냐 물어보지도 않고, 야, 이리 와. 어디서 건방지게 선글라스 쓰고 때려. 그래 놓고 안경 벗어. 벗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 일하면서도 내 눈 때문에 그것도 내가 다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치긴 다쳤는데 내가 어디 가서 괴팍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친구 놈이, 키 작은 놈이야, 우리 원이만한 놈이 나한테 같은 놈한테 이 철사를 돌렸는데 두 번째 딱 그냥 눈이 있어요. 정방자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누구를 원망을 해. 그놈이 나중에 크니까 자기 눈 빼줄 테니까, 그때 시신경이 살아있었거든. 눈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 눈 하나하고 내 못된 눈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서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네 얼굴을 반반하지 않으면 어떤 여자가 너한테 오겠느냐 이랬어. 키도 작지. 키도 김소원이보다 키가 아마 남자 키로 160이면 키도 아니죠. 그 키로 그 키를 가지고 살았으니 오직 하겠어요. 그 밑에니까. 20살이 넘었는데도 그 키더라고요. 얼마나 그랬는지. 야, 그 키로 누가 어떤 여자가 너한테, 키 난쟁이 똥장만한 애가 너하고 키가 비슷할 건데, 누가 너 보고, 너한테 시집 본다고 그러냐. 몸이라도 멀쩡해야지. 그래서 보내고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 막 딸내미들이 썰지 안 썰고 젊은 것들이 엄마 보고 해더라고. 엄마가 싹싹싹 내가 본 게 배추를 그냥 한 두 포기를 썰은 것 같아. 저 양반 손이 크니까 한 포기 이상 썰어서. 그걸 또 딸내미들이 먹다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썰었겠어. 저 힘이. 그랬으니 그 나올 때 보니까 고구마 군다고. 감자 고구마 그거하고 밤이 맛있거든요. 밤 군다고 구웠는데 얼마나 구웠는지 모르지. 맛있을 거야 아마. 저도 가끔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밤을 참 우리 교회는 밤을 그냥 잘 먹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잘 갖다 줘서. 그래서 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초동밤이기 때문에 맛있는데, 그 감을 자식들이니까 달라고 하니까 준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왜 할까? 이게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하고 말아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참 세상에 그냥 막 머리를 어떻게 그런 대로 잘 돌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상력들이 풍부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냉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할 때 안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긍하고 더 나서 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뚜슬 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저는 이제 사회 친구도 꽤 많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제 무슨 일로 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문자로 보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아들이 5이라며 자식이 5명이라며, 예, 1남 4녀입니다. 그걸 다 써나 보내면 참 복 받으셨는데 속도 많이 섞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도 3남 2녀인데 남자가 3이고 여자가 2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40 된 놈, 나이가 제일로 많이 먹은 놈이 40 먹었는데 제일로 아랫 놈까지 30살이 넘었는 것들이 지금까지 십장 가갔어도
집에 오면 전쟁터입니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집에 있던 전쟁터 해가지고 쉴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전쟁터인데요. 가운데 딸년이 위에 오빠들을 건드려서 뒤집어 놓고 그 밑에 망둥이가 위에 둘 언니를 건드려서 뒤집어 놓고 해가지고 집이 오면 어머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며느리들이 하는 꼴을 보면서 저것들이 저게 뭐냐 이거요. 자기 남편이 막내 처자하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뭐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가라 그냥 저것들 끝나면 보낼 테니까 가라. 3일을 싸운다는 거예요. 3일을 잠을 못 자서 우리 여관에서 자고 지들 집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며칠 싸우냐 2박 3일을 싸워야 끝난대. 그럼 끝날 때쯤 며느리들이 온대. 사유하고 가자고. 그러면 다 싸웠어.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간대. 뭐 먹었어? 안 먹고 싸웠대. 그렇게 그렇게 왜 싸우는지 모르겠대. 저번에 장구 치듯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근데 당신 혼자 가서 3박 4일 있다가 다 끝날 때 전화해. 내가 그럼 데리고 갈게 그때. 왜? 가자마자 싸우는 걸 내가 못 들어봐. 가자마자 싸워서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도망가 다른 데 가서 주무시는데 집에 가서 싸우고 끝나고 와. 싸우고 그래서 5명 딱 집어넣고 시어머니 모시고 며느리 셋이 다른 데 가서 모시고 편하게 쉬었다 온대. 그럼 집을 아예 안 간대. 정리해놓고 오라고 온대. 끝난 날 왜 안 데려오냐고 물어보면 뭐들어 데려가냐고. 다 큰 것들을 40을 먹고 그런 놈들 뭐들어 데려가냐고. 아들들도 이제 15살 20살 됐는데 걔네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 그냥 오실 때 이리 오지 말고 체육관으로 오시죠. 체육관에서 3박 4일 싸우고 누가 이겼는지 결판을 내죠. 근데 꼭 이기면 막내가 이긴대. 끝은 막내가 이긴대. 막내가 다 이겨서 다 자기 원하는 걸 다 뺏어간대. 누군지 알아요? 딸이요. 막내 딸이요. 막내 아들이 아니고 다 지고 무릎 꿇고 있대. 지금부터 내가 달라는 거 주면 보내준다고 한대. 그러면 큰 오빠서부터 다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달달 설려가지고. 그런 싸움을 한 4, 5년을 했대. 근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와 큰 며느리가 머리를 쓴 거예요. 막내 신우한테 가서 뭐 이번에 원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막내 신우가 아무 소리를 못 하더래. 그래 다 하더래. 너같이 불우간 그 개 같은 년이 어딨냐 그랬대. 큰 신우가. 너같이 개 같은 년이 어딨냐 이 말이요. 집구석을 그냥 3박 4일 동안 난리치는 개 같은 년이 어딨냐 이 말이요. 집구석 오지 마. 이거 쳐받고. 딱 안 오니까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딱 안 오니까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딱 뭐라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요. 그리고 영원히 집으로 오지 말라고. 오늘 이번에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영원히 시댁은 오지 말라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너 같은 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면 책임질래? 원인 되거든? 원인 된다 이거. 이혼할 원인, 조건이 된다 이거. 원인이 너거든. 너희 집 다 거들 나와볼래 한번? 소리 못하더라는 거예요. 막내 사유가 이혼장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너하고 못 살겠다. 바치깡이면 너하고는 못 살아.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안 싸워본 적이 없잖냐. 내가 싸웠냐 니들끼리 싸웠지. 난 도무지 못 살겠다 이거요. 도무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내 딸 혼자만 살아요. 집에도 못 오고. 누구 무서워서? 큰 며느리 무서워서. 큰 며느리가 딱 시험을 딱 잡고 살아버려 그냥. 오면 그날부로 작살 내버린다고 했으니까 집에 올 수가 없어. 큰 며느리 때문에 무서워서.
나이 차이가 엄청 나거든. 5명인데 2살 때만 해도 10살 차이가 나. 큰오빠하고 1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로 와? 아수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막둥이가 그러는 게요. 막내 이모 좀 보고 싶다고. 막내 이모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왔더래. 막내 이모 또 싸우지 한번. 구경 좀 하게. 그 막둥이가 그런 거예요. 막내 이모 싸움 시작해봐. 여기에 싸움 붙이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막둥이를 잡아가지고 달아놓고 패버렸어 그냥. 너 이놈의 새끼 집 나가라고. 어디 와서 지금 너 지금 그러냐고. 지금 3석 달째 못 들어온다는 거야. 무단에서 날쳐도 밥도 안 준다는 거야. 너 같은 놈의 새끼가 석 달 해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또 그래? 너 이 새끼 나가. 들어오지 마. 집에서 울고불고 다 못 들어온 거예요. 그냥 별수 없이 막내 고모가 데리고 왔지. 너 나 닮지 마. 나 닮지 마. 어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나 닮냐 이거요. 할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양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 영적 신앙생활 막둥이 짓 하지 마. 여기서 그 소리야. 하나님이 온 가지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율법을 줘서 훈련시키고 잘못하면 사정없이 썼던 그들도 가만두지 않았다 이거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강하지 말라 이 말이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순종하라 이 말이요. 우리 친구 중에 나도 그놈이 돈이 그렇게 많은지 빌딩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회 친구인데 어느 날 그래.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해놨대. 대문에서부터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CCTV 달려있대. 야, 뭘 얼마나 네가 부잣집이기에 CCTV를 달냐. 애들 결혼시키고 3년 후에 달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자식들이 이상해. 아이네서 그거 들려? 달아놓고 딱 2달 만에 일이 났어. 칼 들고 왔어 밤에. 아들 놈의 새끼가 아버지 어머니 모가지에 칼 대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운동선수야. 엄마를 딱 이불로 덮이고 둘을 한 방에 잡아서 그냥 작살냈는데 지들 칼로 지들이 여기를 긁었어.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경찰서 들어갔어. CCTV가 있잖아. CCTV를 싹 보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아버지 봐달래 안 봐줬잖아요. 합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 애비 죽이려고 놈의 새끼를, 지 부모 죽이려는 새끼를 왜 봐주냐 이거요. 경찰에서 그러더만 전속살인은 무섭다며, 미수로 그쳐도 무섭다며, 이런 살인은 무섭대. 지금도 살고 있잖아. 일반 살인은 5년이면 가봐요. 그는 10년이 넘어서 지금도 살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만하잖아.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고 자만하잖아. 영원히 사함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래.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아들을 주었어. 그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거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걸 받고도, 그걸 가지고도 너희가 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네 육신의 체면 때문에 산다고 하면 다시는 너희를 안 봐준다는 거예요. 2번 다시 기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보다 육신 때문에 자긍하고 육신 때문에 철두철미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제발 돈 벌 열심히 있으면
주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돈 벌 열심히 있으면 주 앞에 무릎 꿇으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겠어요. 왜? 네가 버는, 당신이 가서 돈 벌어서 교회에 유익이 될 까지 하나가 안 돼. 200을 벌면 200이 교회에서 나가. 300을 벌면 300이 나가. 똑같은데 안 봐, 안 돼. 원수가 가만두겠냐? 안 돼. 300을 벌면 300이 나가고 400을 벌면 400이 나가. 안 맞아. 계획대로 안 돼. 그런 게 낙담이 되고,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이 되고, 한 번도 목회 해보지도 않고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 이거요. 우리 집 자녀들도 정신 못 차린다. 어렸을 때는 전도하러 갈 때 내가 두려워가지고, 어쩔 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오지, 어쩔 때는 5,000원짜리 2,000원짜리 들고 오지, 어쩔 때는 10,000원짜리 들고 오지. 이럴 때 볼 때 나는 어려서 못 먹여서 어디서 가지고 온 줄 알고 난리쳤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어떤 성도 사람이 주더라 이거예요. 전도.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저희들한테 주냐고. 조용히 밖에서 물어봤어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안 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했던 아들이 말씀에 번거칭이가 돼서 지금은 세상 곳에 살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주의를 우습게 알고 주님 나라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저러다가 주님 오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사회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얘기해 준 것이 꼭 현실처럼 느껴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제가 우리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왔길래 같이 갔어요. 시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다 들어보니까 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오빠 왜? 내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 보려고. 쪼까 나아졌대. 근데 혈압약은 더 먹으라네. 아까 그 130 몇 나온 건 뭐냐 그랬더니 혈압약을 먹고, 오바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139가 나왔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안 먹었지. 그게 나오는데 나는 혈압약을 먹고도 139니까 높지. 그래. 그래서 저녁에 약을 먹으라고 줬는데 하면서 울더라 이거요. 나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랬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예수를 믿고 네 영혼이 참으로 살아가야 돼. 오라버지가 성경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다 썼어. 그 친구 이를 여러분처럼 말하면 죽어요. 심장이 빵꾸가 나서 피가 흘러내려요. 몸으로. 그런데 애 둘 낳고 하나 낳고 둘 낳을 때 수술해서 낳는데 둘 다 더 이상 못 낳죠. 못 낳는데 지금 우선은 잘 낳았지만 피가 없으니까 쫙 말랐어요. 내가 야 인마 살 좀 쪄라. 고기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오고, 의사들은 살을 찌라는데 살을 찌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먹게 되면 그러고 범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럼 먹긴 먹되 진짜 예수 잘 믿어. 오빠 말로 목사님 말대로 성경을 쓰니까 4번 보대. 보고 쓰고 보고 확인하고 4번 보더라 이거요.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유튜브로 들을 때 가끔 듣는데 얘가 엄청 가서 회개하고 운다는 거예요. 왜 저 설교를 못 알아들었을까? 왜 저 설교를 금방 듣게 들었을까? 나는 오빠가 하나 예화를 들어도
가족으로 위하더라도 나한테 들은 것 같아서 펑펑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복받은 조카들인데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참 오빠도 갈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만큼 살 줄 알았더니 아버지보다 더 살았잖아. 지금 갈 때가 됐다 이거요. 오빠 몸도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보니까 알잖아. 아버지가 가는 길을 오빠가 가. 무슨 소리야? 오빠 몸 지금 한쪽이 마비되지. 내가 조용히 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나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칠판에 쓸 때 손이 꺾일 때 분명히 그때 마비됐지. 그랬더니 너는 못 속이거든 해서. 맞아. 그런 때가 올바라지면 주저앉아. 하나님이 쓰시니까 안 주저앉겠지만 주의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주려 해도 효과가 없어. 왜? 당신들과 주님 사이에 죄가 많아서 가리키면 그 죄 해결하기도 바쁜데 내 죄를 나를 이렇게 언제 기도해? 당신들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샌드백처럼 많은데 그 죄를 허물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유도가라고 기도해? 못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졸면서도 기도하는 걸 그는 아는 것 같더라고. 하루라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나는 못 견디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때? 오빠가 아파서 힘들었다고 하다가 난 죽을 고비를 둥겼어. 오빠가 아파 힘든데 기도했겠어? 안 했지? 못했지 솔직히.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질 때 오늘 아주도 영적인 얘기를 영적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극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주사 바늘이라도 같단 말이야. 바늘. 주사 바늘. 그러면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밖에.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지킬 것이 있어. 의사가 지키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요. 안 지키고 쭉 내 고집대로 하면 무너져.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언제든지 말라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지 마.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데 새벽에 11시에 예배 드리려면 집에서 준비하고 못하고 늦어도 8시 전에는 출발해야 교회 11시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맞더라고요. 여기서 4시 반에 갔는데 6시가 돼서 집을 못 들어갔어. 6시 반이 돼서. 내가 문자를 보내봤거든. 지금쯤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가는 중입니다. 2시간 반. 그게 뭐라는 사람 병원 갔다 오는 시간이 시골 집 갔다 오는 시간과 똑같다 이거예요. 맞는 것 같아. 가는 시간 3시간, 오는 시간 3시간이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자극하지 말라고 하냐?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주셨을 때 아들이 세상에 한 일은 뭐냐?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요. 근데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멜기세덱이
누구 앞에 나왔어요? 아브라함 앞에 나왔죠. 아브라함 앞에. 이 살과 피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읽을 때 죄가 드러나면 이 살과 피가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부삽으로 죄를 씻어 빼내듯이 빼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얼마나 목사님이 목사들을 놓고 말을 못했으면 윤석열 목사님이 도끼로 닭 잡아먹듯이 찍으라 했을까. 죄를 그렇게 찍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끼로 닭을 잡으면 닭이 어떻게 되겠어? 칼로 잡아도 그런데 칼로 도끼로 쳐봐. 닭이 남겠어? 난도질 되지? 도끼로 닭을 잡으면 닭이 남겠냐고. 죄를 그렇게 도마리아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고 삽니까? 자긍하지. 세상 것, 명예 것 가지고 살지. 자긍해 살지. 내 잘났다고 살지. 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당신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소리 말고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정신 차려! 재성아 깨어 있어. 정신 차려. 그러다가 너 죽으면 지옥 가. 이 소리 들어봤냐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위에 모른다.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근데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대.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 마음 먹냐고. 안 먹잖아. 안 먹어. 마음 먹기는 무슨 마음을 먹어. 세상 것이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한데. 맞아요, 합리야. 세상 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에게. 아니야, 그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딸깍 다 먹었어. 안 죽었어. 뭐가? 몸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 이제. 아담의 약점은 그 여자인데 아담한테 뱀이 바로는 못 들어가도 그 여자 약점을 하니까 약점을 통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먹지 말는 선악과를 보니까 뭐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미혹됐어. 따서 덜컥 먹었어. 먹으니까 안 죽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거지. 난 살았는데. 잘 들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담한테 가서 그런 거요. 이거 먹어. 아니야 먹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안 죽어. 네 봐. 이 표시 났지. 나 이거 한 입 먹은 거에. 나 먹었는데 안 죽어서 먹어. 주니까 아담이 딱 먹으니까 뭐가 드러나더라?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더라.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 아니야 나 여기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숨었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요? 영이 죽었다는 거요. 영이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죄가 단절되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요? 피의 제사요. 그래서 단이 생겼어.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게 아벨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인정했잖아. 아벨의 제단 사이에 드리는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요. 성전 사이에 스가랴 죄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하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얘기한다 이 말이요. 내가 죄를 지니까 내 대신할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건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중에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나쁜 점을 잘 보는 겁니다. 저년, 저 새끼, 저것이 말이야 하고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죄는 더 많은데 그걸 모르고, 그래 주님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돼지 피를 섞어서 죽은 자의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했자면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10명이 죽었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했자면 이와 같다 했어. 자긍할 생각 없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단된 것이 없는가 찾는 자가 축복이요. 찾는 자가 축복이라니까. 그걸 찾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축복이요. 그래서 회개의 능력, 회개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회개를 하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 이거요. 용서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요. 회개의 복음이 왜 있을까? 내가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피로, 무한한 피로. 그러나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는 예수의 피로도 안 돼. 예수의 피로도 안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그게 뭐 거역하는 게 뭘까? 전도하지 않는 죄, 영원히 지옥 가는 걸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보면서도 저런 새끼는 지옥 가야 돼, 저런 년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을 해방한다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아이고 저거 귀신 쫓는데 저거 이단이야. 귀신 쫓는데 이단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해방한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귀신 쫓은 거 다 이단이야. 그럼 무슨 소리야? 성령을 해방하는 거요. 성령을 해방하고 천국 가겠어? 목사라도 예외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성도 입에서 저거 귀신 쫓은 교회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어? 목사 주댕이에서 나왔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교회 지금 축사하고 귀신 쫓죠? 그 이단입니다. 교리는 안 맞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런 데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있어요. 귀신이라는 말을 단어를 찾으면 죽은 사람의 영, 혼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보다 못하잖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귀신인 걸 아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입에서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 그러면 난리를 쳐. 그것을 편하게 시켜서 불신자의 사후존재.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사후에 귀신이 된다 이 말이요. 그 소리는 뭐 어떻게 될까? 목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어. 목사가 저지라는 것은 지혜비가 귀신 돼서 그 속에 들어갔나 봐.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지. 그 집 형제가 귀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면 옛날에 가면 저 집은 저 병이 유전이야. 그래서 그 병이 손자 때 걸리고 자식 때 안 걸리고 손자 때 걸린다 했고, 손자 때
안 걸리고 자식들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그 집은 그 병으로 아예 몇 년을 그냥 그래도 흉가가 되죠. 이런 데가 있어. 그 병은 저 집은 저 병이 유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될까봐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 됐으니까 내 속에 들어온다. 당연히 들어오지. 자기 집 식구인데. 그러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예수를 똑바로 알고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살라 이 말이요. 근데 그 피가 내 속에 없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노마 병정처럼 아니면 내 친구 아들처럼 다시 십자가에다가 주님을 못 받고 대못질하고 역부리 상 찌르고 있는 게 나 아니야 지금? 나 아니냐고. 여러분 아니냐고 지금. 다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찌르고 머리에 과시 멜류관 씌우고 양손과 발에 대못 박는 나 아니야 이 말이요. 그렇게 처절하게 나를 왜 죽였는데 내가 다시 죽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껍데기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자긍하지 마로. 뿌리에서 진액이 보지 가지에서 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어떤 것도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어떤 생명도 뿌리가 마르면 다 죽는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아름한 고목나무라도 몇천 년 된 고목나무라도 뿌리가 썩는 순간 죽어버려요. 알겠습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야 그 나무가 유전되고 지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소리가 그래요. 원 가지도 잘라버렸다 이거요. 순종치 않냐니까.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붙은 것 같던데 안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가지를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 영혼 사랑해서 열매도 내가 주님이 잘랐는지 어떻게 알아? 두렵지 않아? 잘라버렸다 이 말이요. 가지를 잘라버렸어. 그럼 내가 그 잘린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아궁이에 들어가야지. 잘라서 아궁이에 들어가서 방이나 따뜻하게 써먹어야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저기 아니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해방작업을 안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니까.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죽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갈 바를 몰라. 그래서 제가 한때 따라준 책을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뭔만 지고라도 깡통만 지고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이거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까? 깡통만 지고 살지라도 내 영혼은 누구에게 뺏기면 안 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 4km 이상 가야 교회가 있는데 전도하러 4km까지 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어요. 이 소리 한 번 듣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찾아가는 게 없으니까 4km까지 가서 그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받고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영적 신앙생활을 가졌는데 왜 그걸 버립니까?
힘들어서 버립니까?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서 버립니까? 아니요. 세상 것들에 힘들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참으로 어리석음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뭐예요? 가지가 충만하니까.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가지만 충만하니까. 봐, 이제 살 때가 됐지.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유럽이 왜 교회가 망했는가 했더니 그들이 $10,000 국민소득 GNP $10,000 될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GNP가 $10,000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로 벌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린 말 사람 얼마 안 돼. 없을 수도 있어. 주님 뜻에 맞을 때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힘든 거예요. 정사와 직권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고 노마스에 말하고 있어. 세상의 정사 모든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 사람이 그것 갖고 핍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을 세워놨을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왜? 호세아를 통해서 볼 때 멀쩡한 총각 보고 고멜 보고 결혼을 하고 그래. 창녀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 지은 것이 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위해서 낳아서 호세아 들릴까 봐. 우리가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 같은 주의 정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거 회개해야 돼. 가슴 찢고 회개해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지. 그러면 떠나. 지금 인도나 지금 저 아프리카에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 부흥했던 것처럼 부흥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 왜요?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지. 타락하니까 주님이 보기 싫어 옮겨버렸다는 소리지. 발부등 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 신앙생활? 지금 못 사는 아들이 그렇게 지금 영식 충만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질 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함이 없어. 거짓을 너무 잘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 물론 여기 있는 김재성이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죄수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엎어져. 확실하게 주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어. 내가 신앙생활 못한 거 이제 젊은 친구들이 12월 달 넘어가면 이제 고생 좀 할 거예요. 월급은 똑같은데 세금이 더 나오거든. 10% 이상이. 그러니까 옛날에 25% 받았다면 이건 35%에서 40% 받을 거거든.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깎이겠지. 그러면 착살나지. 이제 쓸 것이 없어. 보이는 월급은 400을 받는데 나가는 세금은 60이 나가. 쓰지를 못하지 정말. 그 60 나가면 나와서 또 뭐 해야 돼? 자동차세 내야 돼. 뭔세 내야 돼. 뭔세 내야 되면 200도 안 남아. 그거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져라. 있으면 주 앞에 시간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영화 보러 가고 시간이 있으면 맛있는 데 먹으러 다니고 시간이 있으면 이런데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겠어? 전도의 문을 막혔고 응? 집에 들어가면 응? 무단 침입으로 고발을 하고 아는 목사님이 삼성 내면을 들어갔던가 봐.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지하실로 해서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 문이 열리더래.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서 주보를 놓고 왔는데 주보를 놓고 갈수 가르쳤는데 자기 교회 주보니까 전화가 왔더래. 예. 경비실로 오세요. 그랬더니 딱 그랬더래. 그 여든 너 부녀 회장님이 목사님 예 이렇게 쳐들어와도 됩니까? 여기 쳐들어오지 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차 타니까 차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그 민간이 들어가면 열리잖아요. 그 순간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성이 너무 큰데 이번만은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야 할 거 아니야,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 그랬더니 시장님이 교회 권사님인가 봐.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는 할 테니까.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도 몇 분이서 같이 한 번에 그 삼성 내면을 다 뒤져버렸네. 뒤져버렸으니 아파트 전체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똑같은 교회 주보가 똑같은 시간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난리가 났지. 그 우편함이 아니고 그냥 교회 그 집 문 앞에 갖다 놨으니 난리가 났지. 동대표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한 거야. 목사님이 식사합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대표가 우리가 먹는 거 될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 우리가 먹는 거 사줄 수 있냐고 그러더래. 갑시다. 뭘 먹든지. 나를 잡혀놓고라도 먹을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가서 원하는 데 가서 먹었다는 거야, 식사를. 식사비가 석 달 월급이 나왔대. 석 달 월세가 나왔대. 카드를 딱 들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카드를 뺐더래. 뺐고 자기 카드를 주고 목사님 몇 개월 하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카드 가지고 몇 개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5개월이요. 5개월로 식사비 내세요. 그래서 카드 넣고 왔는데 그분이 그 교회로 왔더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썩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두려움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려움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도 아예 동대표부터 오셨습니까?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앉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대표가 딱 문 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우 들어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동입니까? 차 한잔 합시다. 그 동대표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만 먹고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위에 일하는데 두렵습니까? 세상 일도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주 앞에 쭉만 계시는 생활.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감동되면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전도하시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이요. 저기 북에 삼동 동사무소 있는데 금방 계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사모님 계시냐고 안 계신다 그랬더니 감사원 금하고 왔습니다. 그분 교회도 그렇게 힘들 건데 감사한 금하고 가고 내가 식사를 해.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어떻게 할 수 받아야지. 여러분은 왜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극하지 마세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발 쓰임받기 바라십니다. 30년 동안 영혼 하나 없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다고 자랑했는데 한 영혼이 없어. 키운 영혼이. 그만큼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 문명과 문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불쌍하지 않아? 내가 나를 볼 때 불쌍하지 않냐고. 이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 게 끝나지만 내 영혼한테 불쌍하지 않아? 내 고집으로 살아서 내 영혼의 소원을 못 들어주고 지옥 보내는 내가 내 영혼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 할 거 아니요? 야,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생각 없잖아. 욕심이 좋아서. 그러니까 당신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요. 누가 아니요.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라 이 말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필요 없어. 내게 영혼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이론적인 갖다 대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키운 영혼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말씀을 쪼개고 벨치를 다 해도 필요 없어. 주님 보실 땐 열매로 말한다 이 말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받듯이 때가 아니라 이 말이요.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한단 말이요. 그분이 말하니까 뿌리까지 뽑혔더라. 뿌리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요. 근원까지 뽑혀버렸다 이 말이요.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먹지 말았대. 뿌리 근원까지 뽑혀더라. 그 소리 들으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지존자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게 즉시 행해지더라 이 말이요. 즉시 행해지더라 이 말이요. 주님이 나오신 곳이 아골 골짜기로 가는 건데 이 문을 닫아두라. 그 문이 닫아져서 지금 모두예요 공동묘지가 됐잖아요. 나는 가보지 않은데 그 문 닫힌 데가 공동묘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언제 닫힌지 모르게 주님이 왔다 간 그 문이 에스겔 42장에 있는 문이 닫혔더라 이 말이요. 왕인 까닭에 왔다 갔으므로 그 문이 닫히리라. 닫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저는 성지순례 안 가서 모르지만 닫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왕인 까닭에 왕이 왔다 갔으니까 그 문이 닫혔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성경에 있는가? 김지선 목사가 야고보서, 그러니까 에스겔서 42장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42장을 볼까요? 42장을 보면 거기 쭉 보면 나오는데 그 문을 성전이, 자 43장입니다. 42장이 아니고 43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서 찾아 읽으세요. 여기까지 알려주시니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곳은 닫아두라 이가 동문인데 닫아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으므로 거기는 닫아주라. 예수께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이요. 닫아줬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내 안에 오셨다가 떠나버리면 나는 항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했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톳대로 옮긴단 말이 그 말이거든. 옮길 수 있다는 소리요. 그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 잘 알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건가를 신실하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러 말 들어보니 내 영혼이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한다고 한다면 진실하게 충분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 가시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주목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남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를 보며 나와 주님 사이가 참 확실하게 데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참 내가 구도롭고자 할 때 아버지와 참으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이제 아버지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와 살 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변하지 않으라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심령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순간함을 가지고 던집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난 아버지의 심령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의 신앙이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믿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던집어 주시니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주 앞에 접직기를 하고 있는 때가 내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아버지와 잘났다고 주 앞에 찍찍질하고 아버지 못 받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이 시간에 나보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하게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신나게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영원히 믿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응답시키고 수 있는 충만한 믿음 안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주님께 주셔서 주님 사랑하여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못 박는 일, 그에게 아버지 옆구리에 창을 꽂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우리에 죽은 것이 아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주님 손에 못 받고 발에 아버지와 대못 받고 아버지 가슴에 아버지가 창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자긍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가 주 앞에 순종하여 받드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